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9장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계속 묵상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이 지나가던 지역의 이름은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 네, 맞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여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녔던 그 여리고 맞아요. 자,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삭개오. 자, 삭개오는 뭐예요? 이름이죠. 직업은 세리장, 세무소장 이런 거 같죠? 세리장. 그의 경제적 상황도 나오죠. 삶의 상황 뭐예요? 부자. 여러분 일단 그의 직업을 한번 보세요. 세금을 거두던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요? 낮은 사람인가요? 그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 게다가 돈에 대해서는 또 높은 사람이었어요. 뭐였어요? 부자였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만 하고 지나갑시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은 높은 사람이었다.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죠. 백문, 100번 듣는 것이 일견,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 말이에요. 코끼리에 대해서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그냥 동물원 가서 코끼리가 저게 코끼리구나 한번 보면 끝이란 말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근데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야.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는데 첫 번째,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자, 키 작은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예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제약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제약이 있었다고 하죠. 키가 작은데 또 뭐예요? 사람이 많았다. 사람이 많으니까 키 작은 나는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죠. 평소에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말을 건넬 한 사람이 없어요. 이보게 내가 저기 저 사람 좀 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외로울 때가 있죠.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얼마나 외로운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포기해야 되겠네.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고 집에 갔던 것이 아니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한번 타보셨어요, 여러분? 나무를 늘상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진짜 타기 힘들어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나무 타기 진짜 힘들어요. 나는 매미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어때요? 예수가 지나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 그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니까 풍경이 바뀐 거예요.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의 자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뭘 했겠어?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사람들을 뭐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그리고 나무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나무 위로 일단 올라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생겼네.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고 있네.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딱 어떻게 돼요?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저 구경하고 있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 거죠, 그죠?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함께 봅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장 먼저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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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다. 이 표현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죠? 내가 오늘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한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는 예수님을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 그렇잖아. 나무 위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고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나무 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가 어떤 자인가를 그냥 지켜보는 거야.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관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따라가는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었네.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를 구경하는 자리에 삭개오가 있었다고요. 어디서? 나무 위에서.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구경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의 입에는 늘 그래.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 우리 교단에는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엄청 위대한 분이야. 남이 따라다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으면서 구경한 내용만 계속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말한 그 사람의 신앙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 다닌 것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구경꾼 신앙이 그래. 지는 나무 위에서 관람만 하고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군가의 헌신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라고 착각 막 칭찬만 하지 정작 자기는 나무 위에만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였냐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너는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야 될 자가 아니라 너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자이고 나를 따라와야 할 자이다. 오늘 내가 너와 시간을 보낼 테니까 내려와서 너의 사명을 좀 깨달아 보지 않겠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경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 쳐다만 보지 말고 오늘 너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종현아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오늘 내 너희 집 가서 한숨 자고 와야 되겠어. 하면 예? 청소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희 집 좁은데. 남이 우리 집 와서 잔다면요. 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와서 잔다고 해도 아니 나가 나중에 은찬이 집에 와서 잠자기도 싫어. 이 불편하다고 서로가. 자, 그러면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지금 삭개오가 신이 난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낑낑 올라간 나무를 후다닥 하고 내려와 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무 위에서 잠깐만 어제 그 집에 술병 치웠나? 아니 그 집에 우리 집 어디서 재우지? 저녁은 뭘 해드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고민을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죠?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던가요? 무언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반응이 나오고 뒤에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집 아들은 자전거 보러 갈래 하면 뭐 학교 안 가?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각의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보러 갈래? 저는 레고 보러 갈래?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 잠깐만 교회 갔다 와야 되나? 잠깐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생각이 없어요. 몸이 먼저 간다고요. 급히 움직이고 즐겁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기 때문에요.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말은 안 했지만 바라고 있었죠. 뭘? 예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 나도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 이걸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떻게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무 위를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무 아래로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경만 하던 나에게, 맨날 책만 보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던 나에게 이제는 그 일 멈추고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도 급히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대화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삭개오가 남겼던,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무언가에서 내려온 게 보여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장이었고 경제적 위치는 부자였어요. 세리장. 당시 세리장은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내가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거둘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한 사람 앞에 100원씩 거두어라고 했는데 200원씩 거두어 가지고 100원은 로마에, 100원은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권력이 실제로 그들에겐 있었다고요. 당시 세리들의 습관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당연하게 된 것처럼 그래 돼 버린 거예요. 남들을 속여 빼앗는 것.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돈, 그 돈은 애초에 나의 몫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이의 몫을 빼앗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강도 아니에요? 이 강도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강도는 무력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나의 사회적 위치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 일을 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 잘못된 부분을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당장 결심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세리장의 악한 권력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 그는 부자였다고 했죠. 그거를 어떻게? 반을 뚝 떼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가 무엇을 느꼈냐면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쉽게 되는 일 아니죠,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내려와요. 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리장의 악한 습관에서 내려와 버려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서 내려와 버려요.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세리장 위에는 뭐 더 없나? 계속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부자가 돼 보면 알죠. 멈추지를 않아요. 더 큰 부자가 돼야 돼요. 닌텐도 스위치를 가졌더니 2가 나왔네. 2도 가져야지.
2 가지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3가 나오고, 3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슈퍼 스위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이제. 우리는 안다고. 저도 한 20-30년 동안 게임기를 사봤더니 계속해서 내 욕망에 더 큰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끝이 없어. 그 끝이 없는 그 올라감의 그 자리에서 그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쟤네들은 뭐 먹고 살지?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돌보는 그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멈춰야 할 일을 멈추겠다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너의 그 마음, 그 결심이 일어난 동기가 뭐냐면 너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우리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죠. 오늘이 주일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나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강화도, 성모도 그쪽으로 다녀왔는데, 어제가 마침 어떤 시장, 풍물시장이라고 하던데 그 시장에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참 특이한 게 엄청 큰 건물이 있어요. 시장 건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세를 받아서 자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자기 가게 나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데 5일마다 한 번씩 길에 천막을 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때마침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고.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말고 길가에 천막을 치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박스 찢어가지고 매직으로 3,000원, 2,000원 그 박스를 그 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풀이 아니죠.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거 야채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 눈을 끈 것은 처음에 그분들이 까만 봉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까만 봉다리를 그릇에다가 툭 놓더니 이렇게 뒤집어 까요. 보니까 그 안에 떡국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식사가 뭐였냐면 어디서 판매하는지 모를 까만 봉다리에 들어있는 그 떡국이 그분들의 식사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제 느낌상 80은 돼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손자 손녀 안 봤을 분이 없었어요. 너무 고령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그 장을 위해서 집에서 그 야채들을 다 짊어매고 버스 타고 왔겠죠. 구르막 끌면서 그 챙겨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날 식사는 까만 봉다리에 들어있는 떡국이고, 그리고 3, 4, 5, 5에서 라면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파는 게 뭐 비싼 거 아니라고요. 뭐 1,000원, 2,000원 써져 있는 무였고 그냥 야채였다고요. 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할머니가 저렇게 사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려가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내가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게 배부른 소리 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이 저분 주변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삶의 모습이나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채웠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장유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그분이 보일 것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분의 행적이 보이지 않겠어요?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세리장의 권력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내려왔습니다. 묻습니다. 손해인가요? 손해인가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만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흔적이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노라라고 하는 내 삶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요. 복음과 동행한 인생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봅니다. 뭐라고 했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구경꾼의 자리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를 따르라. 내려오니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무 위에서 나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관람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를 위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던 자라고 알고 있는데 삭개오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둥지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 둥지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